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그 시작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벽 예배를 사순절 기간에 함께 하게 될 것이고, 또 일찍 오셔서 저는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뒤에 기도하고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직업 자체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사람이었고요. 현대 사회에서 의사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또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의사는 노예였습니다. 천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는 일은 굉장히 부족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노예로 이방에서 사다가 그곳에서 훈련시켜서 의사로서의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배운 사람이었지만 천민이었고 노예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누가복음은 좀 특이하게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한 사람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은 공동체나 교회를 향해 쓰여졌다면 누가복음은 단 한 사람에게 쓰여진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마 본명은 아닌 걸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로마의 관료였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별명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졌을 겁니다. 각하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는 로마의 관료이거나 로마의 아주 명망 깊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관료였던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떨어져 있어서 다른 성경으로 보지만 사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성경으로 썼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대 성경에는 나뉘어져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르게 신분이 낮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고 천민이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낮은 자들, 여인들, 또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가지요. 동방박사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 굉장히 높은 직업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땅에 거의 왕과 같은 귀족과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이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찾아가냐면 목자들이 찾아갑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굉장히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사체를 만져야 됐고 또 짐승의 배변을 만져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목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또 여자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낮은 자들, 또 당시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는 낮은 자들을 위해서도 오셨다. 너희 같은 귀족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회의 약한 곳까지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밝히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서론을 좀 빠르고 짧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신앙생활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열심히 조사했으니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각하인 데오빌로님께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라고 하는 기록의 목적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믿음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이고 또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의 기간, 예배의 시간,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면서 다시 한번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새벽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가 살아있는 역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도의 능력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의 그 살아있음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위해서 이 사순의 기간 새벽을 깨울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기도의 능력이 더욱 견고해지고 자라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이 확실해지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한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 또 기도의 중요성,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지도 않고 또 이 시간에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에 시간을 쏟고 또 시선을 빼앗겨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과 후에 그리스도를 좀 붙들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또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능력을 알지만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함을 통하여서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확실한 사실임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능력이 정말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의 삶을 세워갈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고 더불어 우리의 교회를 또한 세워나갈 것입니다. 사실 모든 신앙생활과 또 모든 삶과 또 모든 교회의 세워짐은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성경의 말씀도 있고 우리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꾸짖으셨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러한 반성 속에서 이 사순의 시간을 지나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 안에서 회복해 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도 그 기도 안에서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에도 능력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있음의 능력도 알고 있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선한 능력의 그 과정 속에 있게 한다라는 기록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말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어떤 유튜브나 이런 어떤 미디어에는 집중력을 발휘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집중력을 잘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성경을 펴서 읽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사순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확실한 사실이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묵상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루하루씩 차근차근히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종종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관습과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남아서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 드렸다, 그냥 새벽에 예배 드렸다 이런 것이지요. 새벽에 아주 짧게 반주도 없이 찬송하고 짧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확실한 사실, 예배에는 기쁨이 있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감격이 짧은 혹은 이 아주 매일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는 순간이 되기를 이 새벽을 통해서 소망합니다. 결국 이 모든 진리, 기도하는 이유, 또 말씀을 읽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 그리고 부활하심에 관한 고백입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결정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하심에 관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썼겠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또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담대함,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감과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담대함과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사회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또 바쁘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부활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여정과 이야기를 함께 따라갈 때에 결국에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으키셨던 기적과 또 결국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이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또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묵상하는 시간, 그러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새벽 예배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새벽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또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기적인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소외된 나를, 그리고 가장 연약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능력과 부활하심으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 사실 그 어떠한 기적보다 큰 기적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 이 기적이 나의 삶에 확실히 안바되어서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고 그 기적 안에서 나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의 깊이와 넓이 속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해 나가고 또 예배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분이 머리 되신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오지 않는 예배일지라도 이 사순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와 묵상 속에서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함께 머물러 주시고 그리고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해 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임재와 또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길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말이죠.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웬만한 성도들이 또 다 목사만큼이나 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우리는 오래 해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가 고통당하셨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다.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다 누구나 설명할 수 있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나의 삶의 진리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오빌로는 이미 배운 바 되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그의 삶 속에 잘 알고 있는 지식이 되었지만 누가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데오빌로에게 하고자 했던 것은 확실한 사실임을 알길 바란다는 것이지요. 그냥 확실한 사실임을 알길 바란다는 것은 야 이거 사실이야,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라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는 진짜 확실한 능력이 있다. 거기에는 진짜 확실한 유일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 거기에는 진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능력에 관한 가르침을 데오빌로에게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아마 우리는 내일부터 나누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들이나 사건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실 이미 몇 번씩이나 들어봤을 법한 기록들일 겁니다.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살아있는 능력이 이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능력이 되어서 결국에 그 능력으로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이 사순의 기간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능력과 이 선물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선물이 되어서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기도의 응답과 모든 여정을 통해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알던 그 능력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이제는 나의 삶에 살아 숨쉬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도 열심으로 기쁨으로 예수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옮겨가는 사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당신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다르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사순의 기간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교회와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셔서 누구보다 기쁜 예배가, 능력이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이 새벽을 깨워나가는 또 기도하는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